안녕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어버이들이시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지만 오늘 정말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청년 이하, 제 또래 이하는 다 청년인 것 같아요. 저도 청년이니까. 우리는 어버이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물로 알고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심을 오늘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해석이 필요한 이유이거든요. 당장 어버이날을 보아도 그래요. 어버이날도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참 다릅니다. 어버이날을 맞았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창에 떴는데 누가 올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이미지가 떴어요.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해서 이렇게 떴어요. 전통적인 의미는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이벤트를 하면서 감사를 표합니다. 어버이 사랑에 그렇게 보답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늘 감사하게 받아주셔서 늘 고마운데요. 2030, 그러니까 저희 또래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선물은 바로 접니다. 선물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진심으로 하는 소리니?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웃을 수도 있고 사실은 좀 슬플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어렵다는 것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유머스럽게 좀 풀어내는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이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그림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좀 풀어내는데 아무래도 전통적인 감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자주 많이 해석을 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만 더 보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전형종 시인이 썼는데요. 이 시인이 쓴 시인데 딱 두 줄인데 엄청 여운이 남고요. 아마 보시면서도 생각이 다양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들으니까 다양하죠. 탐험을 하러 가고 싶은 건지,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건지, 나는 섬이 아닌데 왜 날 섬이라고 하는지, 너는 섬인 것 같은데 왜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고독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해석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삽니다. 그런데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예요. 아래 제가 글씨를 넣어놨는데요. 보이시는 분은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자의 상황, 시작. 독자의 상황, 배경 등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다른 의미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해석은 그냥 어떤 의미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에서는 아주 재밌는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구절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 소재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보는 한 여인의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슬프게도 남편이 다른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만남을 가지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보았는데 자기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구절을 딱 본 다음에 이 여인은 내 남편이 그 여자와 원수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해석입니까? 틀린 해석입니까? 정황상은 맞을 수 있지만 성경적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담고 있는 본 의미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내 상황과 배경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시요. 해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게 한국 교회입니다. 부와 형통과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재물에 관한 것으로 가져갔어요. 헌금에 대한 것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상의 형통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잘못 해석되게 될 때 오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고 해놓고요, 뭐 전제들, 번역과 해석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이유 하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엇 때문에라고 한번 저는 그냥 좀 붙여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한자말 그대로 하면 앞에 두는 의견이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어떤 사실을 보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들입니다. 대부분 이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출근을 하려고 횡단보도 옆에 섰어요. 근데 바로 옆에 역삼각형을 한 남자가 있었는데 자꾸 재채기를 하다가 침을 제 앞에 찍 뱉었어요. 근데 제 구두 위에 떨어졌어요. 어떨까요? 별로죠. 얼굴을 빤히 보니까 역삼각형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왔습니다. 우편물을 주기 위해서 뭐 택배 배달원이 왔는데 택배가 다 망가졌어요. 막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바쁘다면서 가버리네요. 그리고 살짝 얼굴을 봤더니 역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석호 목사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쯤 돼서 저한테 한 구두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라고 들어갔어요.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고 딱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그럼 어떨까요? 아이씨.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지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된 것을 안경 삼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관상 다 필요 없어요. 역삼각형인 사람이면 나쁜 놈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도 아마 가지고 계실걸요? 그것이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성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색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 전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한 것들이 쌓여서 지식이 되면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요, 선입견이 돼요. 심할 때는 편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대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워졌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봐야 되는 걸 못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 못 본 걸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6절인데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괴롭힐만 해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예언, 그리고 구약이 의미하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메시아는 힘이 있는 메시아입니다.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메시아예요. 민족적인 메시아입니다. 유대인 빼고 나머지는 다 쳐내셔야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가시네요. 그러니 두 제자 입장은 어떨까요? 낙심합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안경에 가려져서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여전히 옆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앉아 계시는 집사님, 장로님 이하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꼭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다면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누가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요. 누구보다도요? 나보다 더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일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때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열어주신대요.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49절 보실까요? 심지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을 주신답니다. 이 모든 게 약속되어 있는 게 신약의 교회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입니다. 전제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전제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전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게 하는 작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래요.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인정을 해야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내 눈이,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배울 만큼 배웠고 살 만큼 살아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은 그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 닿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그렇게 전제를 좀 접어두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 결심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생각의 지도라는 책이 있어요.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요, 대부분 집사님들이 원하시는 사진 구도가 있어요. 제가 목회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못해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사진을 이렇게 못 찍냐. 근데 그 원하는 구도란 배경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야 합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집사님들의 얼굴이 적절한 비율로 작아져야 돼요. 맞죠? 네, 맞아요. 이게 동양인들입니다. 배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근데 서양인들은요, 저처럼 여드름 흉터가 많은데도 얼굴을 크게 나오게 찍어야 돼요. 이 사람의 존재를 부각시켜야 돼요. 안에 있는 생각의 지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인들끼리의 그 지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일본인이 들어오면 길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생각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지도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넓은 세계가 있어, 보지 못했던 세계가 있어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그 지도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입견이 있구나, 전제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주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낯설게. 그렇죠. 이거 딱 봤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겠네 곧.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거 봤더니 곧 예수님이 누굴 만나시겠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의미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낯설게 보아주세요. 처음 대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읽어주세요. 그러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해주십니다. 단 끈기 있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한 번 하고 많은 질문은 대답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계속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빨래는 빨래통에입니다. 왜 빨래통에 넣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꾸 묻다 보니까 나중에 귀에 들어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려고 노력하는데 습관 고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가는 길을 바꾸기 위해서도 수없이 많은 똑같은 질문을 들어야 간신히 바뀌는데, 하물며 지금 생각, 특별히 하나님에 가 닿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질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꾸준히 낯설고 새롭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조건 아멘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멘 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절 보실까요? 제가 세 번역에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자세는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거요? 사실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읽어주시라는 건 성경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전제로 가지고 있었던 게 과연 맞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다른 사람이 못 해줘요. 그건 목사님도 못 해줍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차분히 읽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본래 우리말일까요? 우리말이 아닐까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게 아가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알지만 그 외에 다른 언어들은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옛날 말이에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번역 성경은 우리나라 말에 맞도록 여러 의미 중에 그 의미가 딱 맞다는 걸 찾아놓은 게 바로 번역 성경이에요. 그럼 번역은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꼭 원어를 읽으셔야 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번역본만 충분히 보셔도 핵심적인 진리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란 예언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young woman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여인이에요. 젊은 여성이라고 번역합니다. 웬만한 영어 번역들 보면 젊은 여성이라고 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말고요, 이 기원전 한 2세기쯤에 유대인들이 70인역이라 그래서 헬라어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른 나라 말에 더 익숙한, 헬라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인에 대해서 파르세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이 파르세노스입니다. 이 파르세노스는 젊은 여인이라는 의미보다는 결혼을 안 한 여인, 처녀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왜 그런고 하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젊은 여인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할 것이라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여기다 더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본을 다양하게 살펴봐 주세요. 번역본을 다양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욥기서에 이걸 보신 다음에 아마 이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참 용기를 주시면서 일어서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참 많은 예시로 사용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게 번역을 조금 잘못한 겁니다. 원래 의미는요, 새 번역이 잘 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의미예요.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예요. 번역본을 여러 개 살펴봐야 되는 건 이 번역본들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셔서 다양한 성경 안에서 이런 해석이 건강하겠구나를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전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려면 성경 하나에 3만 원인데 5가지만 해도 15만 원, 읽을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요, 구글창에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뜹니다. 안드로이드, iOS, 또 윈도우에서 버전이 뜨거든요. 지금 최근 나와 있는 건 한 4.35가 제가 본 마지막 버전인 것 같아요. 그거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베들레헴 성경을 까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번역본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성경 구절을 글자로 찾는 것도 있고 성경 장절로 찾는 것도 있고 심지어 찬미가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원어 해석도 되어 있고요. 만나주석, 재림교회, 만나주석은 호크마 주석이에요. 전통적인 주석이고요. 또 화이트 주석도 있고 또 재림교회 주석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으면서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알고 싶으시면 그 다음 주석을 처음부터 보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원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단어들을 저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컴퓨터에 깔아두실 수도 있고요, 휴대폰에 깔아둘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게 좀 회복이 되고 나면 한번 좀 계획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까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성경을 가지고 다양한 번역본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어떤 번역본 봐야 되나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을 전공하신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는 개정 개혁판을 자주 보죠. 근데 개정 개혁판 말고 한글에서 보기에 괜찮은 건 첫 번째로 표준 세번역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일단 말이 쉬운데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 원어를 그 뜻을 최대한 살려서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을 추천해 드리는 건 가톨릭이랑 개신교회가 화해에 대한 의미로 같이 번역을 한 성경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의미를 좀 다양하게 넓히실 수 있기에 좀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는 좀 의역된 성경들이기도 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뺐습니다. 영어 번역본은요, NASB,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라고 하거든요. NASB 성경이 좀 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RSV라든지 또 NKJV, 뉴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이 읽으시기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좀 대조 혹은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앞에 나왔던 전제 이야기랑 여기에 나오고 있는 번역본만 보더라도 교과 저자가 하는 요청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경청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경청이에요. 잘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버스 놓치는 사람은 100% 차장의 안내를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늦든지 아니면 안내를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들을 청자도 보게 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는 글 속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선입견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하지 말라. 편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각을 얻게 되거나 지금까지 가졌던 그대의 생각이 성경 말씀과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려고 애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청하라는 이야기죠.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좀 내어놓고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방식이 아니라 번역본을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의미를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문화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억지로 바로를 강팍한 마음을 가지도록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있고 우리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신의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신이 허용했다는 표현을 신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강팍했다는 건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도록 허용한 거예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시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문화가 뭔지를 보아달라고 교과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특정 문화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술입니다. 술. 제가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늘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뭐만 드세요? 술만 드세요. 그러니까 막 이건 술이 아니라 포도즙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 좀 차치하고 볼게요. 차치하게 볼게요. 차치하고 보면 노아 술 마셨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도 술을 만드셨어요. 아브라함도 뭐 갖가지 사람들에서 쉽게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문화적인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만약에 결혼식 잔치가 있다면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즙이냐 주냐 이건 둘째 문제예요. 그냥 문화적으로 모였을 때 그 문화 상황을 봤을 때 모였을 때에 그런 기록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에서 술과 관련된 기록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뉘앙스인지를 봐주셔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 가까이 하래요? 가까이 하지 말래요? 말래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잘못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냈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그게 옳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심지어 잠언 31장 5절에 보면 르무엘 왕에게 하는 조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은 술 마시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마시지 말래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 부조리한 것들이 거기에서 생기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거 오늘날에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죠. 술과 관련된 문제가 현실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부조리한 것들의 중요한 한 요소가 뭐라고요? 술이에요.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멀리 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기별은 일단 타치하더라도 성경을 문화적인 해석으로만 보더라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문화들을 보아주시고 그걸 잘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성경을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거 목사님들만 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면 여기 IBT 구약 입문이라는 세트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쉬운 책들입니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문화 배경사전인데요, 광범위하게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데이비드 A 드실바가 쓴 문화의 키워드로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를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명예라든지 아니면 금전이라든지 각가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신약을 설명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경을 파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초기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전 이 세 책을 추천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포이에마, 여기서 나온 이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이 책은 두꺼운데요, 이 책 쓴 저자의 특징이 있어요. 지루해서 못 읽지, 어려워서 못 읽지 않아요. 진짜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초기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 서신에 대해서 읽으시다가 궁금한 거에 떠오를 때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뱅크스가 쓴 1세기 교회 이야기, 교회 예배 이야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지, 그럼 오늘 우리 예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얻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 이 책도 참 좋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어떤 식으로 보고 또 토마볼 수 있는지를 잘 적어놓은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교과를 정리하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도 만족 못할 겁니다. 나다운 나가 되고 싶어요. 성경은 나다운 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인 나다운 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성경 해석의 장애물들을 설명하는데, 이 성경 해석의 장애물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성경 해석하지 말거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되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전제가 뭔지도 살펴보고, 번역본도 살펴보고, 문화의 차이도 살펴보고,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당연한 전제들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책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교도권, 교회가 해석한 것을 그대로 쫓아간다, 요거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조금 더 점진된 성경의 이 진리,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재림 교인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읽기 위해 드는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걸 넘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해설 중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더 밝은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더 명확한 진리를 인도하실 때 성경을 깊이 연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해석들, 지금까지 해왔던 전제들을 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건전하게 논의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본교리의 서문에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학적 콘크리트 안에 갇혀있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정신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재림교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지키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공격적인 교회예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맞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도적인 어떤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분명하다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도, 그 행간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본래의 뜻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넘어서 나다운 나,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입견과 전제가 있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본문을 새롭게 보겠다, 그렇게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나라의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임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른 문화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경에 관한 지식을 읽고 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조금씩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금씩이요. 첫술에 배부르거나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루에 한 절이면 됩니다. 때로는 한 단어여도 돼요. 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 해석을 하고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